다시 이 코로나가 서서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7월 초 하루 2만 명에서 어제 보니까 8만 2천 명.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또 8월 말 20만 명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재원 위중증 환자가 242명, 그리고 일일 사망자가 35명인데 이 숫자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열이면 350명이고 한 달이면 1000명이잖아요. 세월호 숫자에 선박 3개가 매달 바다에 빠지는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또 코로나로 간접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뜬 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셨던 유명한 목사님, 점킬도 목사님께서 작년 가을 시흥의 한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부흥회하시고 확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았거든요.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올 2월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코로나 사망자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여러분들이 성가대원들도 열심히 성가하고 배고프니까 목사님이 식사 언제 합니까? 묻고 싶지요. 요청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아직 식사는 재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역 수칙을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아직 3분의 2가 회복이 안 됐어요. 절반 정도. 아직 절반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때 바로 믿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모든 이 목회팀에게 시다를 했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집회로 모일 때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진단 키트 검사한다. 음성으로 나오면 좋고 만약에 양성일 경우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아들을 보호하는 길이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다. 어찌 갔는데 돌려보내냐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모든 집회 중에 예컨대 2박 3일 할 경우에 4명의 조를 편성해서 식사 때는 반드시 정해진 4명과 함께 식사하도록, 그리고 집회 중에는 반드시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끼도록. 왜냐하면 혹시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4명에 한정되고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환기시설을 계속 활용해서 환기하도록.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다 시다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시행되지 않는 부서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나는 걸 보면서 중요한 시책은 우리 모두가 함께 준수함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2월 이후 오늘이기까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무려 국가는 4차례에 걸쳐서 특히 수도권 교회를 향하여 전면적인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1차로 2020년 8월, 2차로 2020년 12월, 3차로 2021년 7월, 4차로 2021년 11월 4번에 걸쳐서 일체 대면 예배를 금하고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이런 조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처가 취해졌을 때 사회적 상황은 어땠는가? 모든 대중교통시설은 10,000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이 60명만 탈 수 있을 때 100명이 타도 오케이, 버스가 40명만 탈 수 있을 때 70명이 타도 오케이. 모든 관공사와 모든 사설기관들은
근무를 허용을 했습니다. 8시간, 10시간 근무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모든 관공서와 사설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내식당에서 모든 식사가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모든 식당과 유흥음식점, 커피숍이 개방되고 있었고 단 시간적으로 9시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유사한 시설인 극장, 영화관, 이 다중시설은 50%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체의 대면 예배를 금했습니다. 단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건데 그러면 송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자, 사회자, 찬양자, 그리고 영상 송출위원, 기타 위원들 19명까지 국가가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년 6개월이 지난 결과 한 언론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약 1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상 송출이 불가능한 교회가 약 16.4%, 그러니까 약 8,200교회가 영상을 송출하지도 못했고 교회 문만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차례 비대면 예배 금지 원칙에 대해서, 국가 조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한 집사님께서 1차 시기에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즉시 24시간 교회 문을 닫을 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로, 교회는 국가가 요구하는 방역시설 부분에 있어서 5배, 10배 충분히 조처를 취하겠다. 두 번째,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문제는 국가의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그런데 이미 저는 그때 충분히 결정했고 충분히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오케이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단 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 시간이 되면 이곳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것이며 설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이 친한 장로님들을 만나서 동일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당회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제가 당회를 소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장로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목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할 때만이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점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존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4번의 조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9명까지 허용이 되는 만큼 가능한 한 모든 교실의 문을 연 것입니다. 죽전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지금 광교는 이 본당이 약 6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본당의 크기인데 19명만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준 1층에 잠옷실 2개, 2층에 카페, 5층에 식당, 이 모든 곳에 텔레비 시설을 넣고 19명씩 예배 드리도록 했는데 단 한 번도 예배 드리러 온 성도 중에 단 한 명도 그냥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권세자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가 되면 습관을 따라 교회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전 입구에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 하체가 마비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는 분들이 자비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입구에 앉아서 자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령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하체 마비된 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붙잡고 잡아당긴 것입니다. 이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 한 번도 걸은 경험이 없는 자가 번쩍번쩍 뛰고 걸으면서 성전을 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요,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치료하고 이제 병실에 나오면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절대로 못 걸어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근육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관절이 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다쳐가지고 3개월만 어깨띠 메고 있어 보세요. 3개월 지나가지고 안 펴져요. 재활치료를 3개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벌떡벌떡 뛸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주의 권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외칠 때 근육을 넣어주셨고 외칠 때 관절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권세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 창조의 권세로 치유의 능력을 발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많은 자들이 이 하체가 마비된 사람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벌떡벌떡 뛰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수천수만의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저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기 시작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소환했습니다.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퍼지면 안 되겠다. 그런 거로 너희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세상 권세자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쳐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권세자의 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남부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유대의 엘리트 인재였습니다.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 다리오에 의해서 총리 대신에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의 식민지 백성의 아들이 총리가 되니까 고위 관리들이 그렇게 시샘을 많이 했어요. 다니엘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진언을 했습니다. 임금님이시여 오직 임금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경배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조서를 꾸며 싸우니 어인을 찍어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전 백성이 나만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하라고 어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만약에 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모두가 잠들 때 하루에 3차례 하는 것을 밤 12시에 한 번 하고 12시 반에 한 번 하고 1시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꼭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문 쳐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 올가미 씌우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여전히 동일하게 문을 열어두고 기도하였고 여전히 동일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했고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친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는 후회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의 시대의 권세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할 경우에는 모든 제도를 향해서 왕이나 총독을 향해서 권세자들을 향해서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종들아 이 뜻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주인을 향하여 순종할 것을, 심지어 까다로운 주인을 향해서도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계층사회였습니다. 황제가 있었고 귀족이 있었습니다. 때로 어떤 귀족들은 전라도만한 거대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었고 여의도 면적의 땅덩이를 가진 귀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리스 지역의, 터키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땅들을 경작하기 위해 노예를 수천 명씩 부리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4가지 계층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시에 살고 있는 귀족들은 각 가정마다 곡식을 빻는 노예, 빵을 굽는 노예, 기름을 짜는 노예, 정원을 가꾸는 노예, 마부의 노예, 옷감을 깃는 노예, 그리고 머리 좋은 박사급 노예는 비싼 돈 주로 사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천년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세력이, 생산력 있는 세력이 사실은 노예 그룹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함께 노예와 주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노예든 주인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인격의 동등권에 근거해서 폭력 혁명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제도를 혁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한 주인을 향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노예들에게, 사환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가? 이걸 바꿔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직장에서 출근할 때 상관들에게, 심지어 까다로운 상관들에게조차 순종하라고 명하시는가? 또 국가의 각종 제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첫째로 13절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상관에게 순종하고 국가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상관을 창조하시고 국가 제도를 창조하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혁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국가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상관들에게 제도에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쉽게 아무 때나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다거나 국가 전봉 운동을 꾀한다거나 국가 혁파 혁명 운동을 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타당한 일이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세상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국가의 주인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국가에 그리고 제도에 상관에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며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다르죠. 오늘의 세상은 반항의 시대고 혁명의 시대예요. 그래서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쉽게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상관을 들이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관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도를 부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취급하는 이상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고 순종할 때 아름다운 것이며 선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아름다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제도와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혁파해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파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선행을 위해서 오늘의 이 시대 국가를 향해서 제도를 향하여 상관을 향해서 순종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쳤다고요? 본을 끼쳤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불의한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권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악한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채찍질하라 명한 자의 입을 쳐라, 천사에게 명해서 입을 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한 자를 심판하라,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매달리고 있는 이 십자가가 우직근 찢겨라 다 찢을 수 있는 창조주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권력의 명령 앞에 우리 주님은 잠잠히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 오늘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세상의 어떤 제도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노예 제도를 혁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어떤 악한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있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많은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상처받은 인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것은요, 폭력혁명으로 불가능해요. 힘과 권세로 불가능해요. 단지 제도 계산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권력의 명예도 불구하고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릭 웨렌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도소의 초청으로 설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강당에 5,000명의 죄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막 잡담을 하고 죄수들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시끌벅적한데 도무지 설교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3분, 5분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릭 웨렌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50불까지 지폐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50불을 갖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했더니 그냥 모든 사람이 손을 들으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지폐를 구겨버렸습니다. 약간 찢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이 50불짜리 지폐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주세요 했더니 5,000명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릭 웨렌 목사님이 지폐를 향해서 침을 뱉고 바닥에 던지고 구두발로 짓이겨서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지폐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냥 5,000명의 회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설교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서 학대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한 세월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구겨지고 찢겨지고 침뱉음을 당한 인생도 여전히 단 1불도 그 인생의 값어치에서 털어낸 적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죄수로 감옥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100% 소중한 가치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와 함께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열화와 같은 신앙 고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국가 제도 변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00년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개되는 모든 지역의 모든 국가의 모든 나라마다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인격이 무시받고 삶의 천대를 받던 모든 여성들이 인간 해방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가는 모든 지역마다 노예 제도는 폐지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지역마다 인권은 신장되었고 자유민주 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상관들마다 섬김과 위대한 인격의 상관들로 바꿔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일 때 우리도 통일하게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주님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교우들이 출근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는 이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가는 이 땅이 되도록 성령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